좋겠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부터 함께 보고 있는 디도서는 바울이 전도 여행에 그레데 섬에 들렀다가 그 그레데 섬 사람들을 위해 헌신하도록 디도를 남기고 왔었는데, 그 디도에게 목회의 전반적인 지침, 특별히 교회 일꾼을 뽑고 교인을 가르치는 일, 또 교회를 이끄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서야 하는지 세세히 가르쳐주고 전달하기 위해 쓴, 그리고 그렇게 있는 디도를 격려하기 위해 바울이 쓴 사랑의 편지입니다. 특별히 오늘과 내일 이어지는 부분은 성도의 양육을 위해서 어떻게 성도를 지도해야 하는지를 세세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본문이죠. 그런데 저는 무엇보다 이 디도서를 읽고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울은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왜 제게 바울은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을까요? 바울에게 디도라는 존재가 있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완전히 뒤집어져서 하나님을 위해 자신의 시간과 삶과 인생을 다하면서 살았던 바울이죠. 이전에는 예수님을 믿던 사람을 핍박했던 무서운 사람이었으니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를 인정하지 않고 못 믿어할 정도였고, 또 반대편 사람들에게서는 이전에는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그래서 자기네 편 같았던 그가 또 완전히 뒤집어져서 이젠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 사람이 됐으니, 그들에게 입장에서는 변절자가 되어 버렸으니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더 강한 핍박으로 살인의 위협 속에서 살아내야 했던 바울이었죠. 어느 것 하나 내 편을 찾아볼 수 없었던 그런 상황 속에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외로이 오직 하나님만, 예수님만 붙들고 살아야 했던 바울이었을 텐데, 그 외로웠던 바울을 자신의 참 사도로 인정하고 다른 이들이 무시하던 이 바울의 가르침을 듣고 받아서 바울의 참 제자가 되어 주었고, 더 나아가서는 바울의 명령, 정말 섬에 혼자 있으라고 하는, 그레데 섬에 혼자 덩그러니 남아있으라고 하는 아주 어려운 권면에도 그레데 사람들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 바울에게는 있었던 것이죠. 그게 누구입니까? 오늘 편지를 열어보는 디도인 것이죠. 바울의 생명을 다한 애씀의 인생 가운데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바울 사역의 열매, 그가 바로 오늘 편지의 수신자 디도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이 디도에게 어떻게 붓을 들지 않고서야 베길 수가 있었겠습니까? 혹시 바울이 오늘 디도서를 억지로 썼을까요? 그럴 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주 기뻐서, 뿌듯한 마음에 신나서 썼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제 본문 디도서 1장 4절에서 디도를 이렇게 불렀던 것이죠.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이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이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여러분, 바울은 결혼도 안 했는데 자기에게 진짜 아들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바울에게 진짜 자신의 아들과 같은 존재, 한없이 사랑이 쏟아지는 존재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그 사람이 바로 디도였던 것이죠. 그래서 전 이 디도서를 읽으면서 바울은 좋겠다 싶은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답답한 세상 속에서 우리를 여전히 살게 하고 외로운 우리의 인생이 여전히 의미가 있음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 언제인가요? 그때는 바로 외로운 나에게 지지자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순간입니다. 나를 믿어주는 사람, 내 말을 들어주고 나를 신뢰해주는 사람, 내 마음을 알아주고 나의 빈 마음을 채워주려고 하는 사람, 무슨 일이 있어도 내 곁에 서서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 진짜 내 편. 딱 그 한 사람, 그 진짜 지지자, 그 한 사람을 우리네 인생 속에서 만날 수 있다면
그런 복이 우리들에게 주어진다면 그러면 우리는 힘들 그때에도 견뎌낼 수 있고 두려울 그때에도 이겨낼 수 있고 좌절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놀라운 사람으로 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바울은 그 지지자를 만난 겁니다. 내 지지자를 만나는 복을 지금 누리고 있는 거죠. 그렇기에 오늘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디도서가 쓰여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저와 여러분은 그 지지자를 만나셨습니까? 이 답답하고 외로운 세상에서 진짜 내 편을 만나셨습니까? 만나셨나요? 만나셨다면 그럼 된 거죠. 그것보다 좋은 복이 없죠. 이 세상을 감사로 살아낼 수 있는 놀라운 힘이 바로 그곳에서 솟아나는 겁니다. 혹시 그런 진짜 내 편을 만나지 못하신 것 같다면, 그래서 삶이 외롭고 참 지치고 힘든 것 같으시다면, 그러면 오늘은 주님께 이렇게 함께 구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디도와 같은 지지자를 제게도 허락해 주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낼 힘과 능력을 공급해 줄 그 한 사람을 제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그 간절한 간구에 우리 주님께서 놀랍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 간절히 구하는 우리 만수교회 모두에게 있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번엔 두 번째로 디도서를 읽으면서 또 생각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디도는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왜 디도가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을까요? 첫 번째는 디도도 지지자인 바울을 만났기 때문이고, 저는 그 첫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를 이야기하고 싶은데 그것은 바로 디도에게 영적 부모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시죠? 결혼도 안 한 바울에게 아들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였다고요? 디도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디도에게는 바울이라는 영적 부모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사와 부모가 다른 점이 무엇일까요? 교사도 아이를 가르치죠. 허나 그 가르침은 일시적이고 부분적이고 제한적인 가르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죠? 교사는 아이와 평생 같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부모는 어떻습니까? 일시적이지가 않습니다. 계속 이어지고 시작이 되면 끝이 없는 겁니다. 부분적이 아니라 전체적인 거고, 제한적인 것이 아니라 무한적인, 무제한적인 가르침이 되는 거죠. 그뿐 아니라 부모는 무엇을 가르치는 것을 넘어 그 아이를 책임지고 그 아이를 위해서, 그 아이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 내 시간과 내 삶과 내 생명을 평생 거는 사람이 바로 부모이죠. 그런데 디도에게 누가 있습니까? 부모가 있는 겁니다. 디도에게는 영적 부모가 있는 겁니다. 일시적이고 부분적이고 제한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계속 이어지고 전체적이고 무제한적으로 가르치는 부모. 더 나아가 가르침만이 아니라 디도를 책임지고 디도를 위해, 디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자신의 시간과 삶과 생명을 거는 영적 부모 바울이 있었던 것이죠. 너무 부럽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다가 때론 내가 만난 그가 나의 지지자인 줄 알았다가 발등을 찍히는 경우를 만나기도 하죠. 그래서 진짜 믿을 놈 하나 없는 더러운 세상이야 라고 소리치고 싶을 때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믿을 놈 하나 없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 절망의 순간을 만났는데, 나 발등 찍혔구나 싶은 상황을 만났는데, 그런 상황에도 이상하게 여전히 흔들리지 않고 서 있는 사람들이 있죠. 아니,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 스스로도 못 믿겠는 순간이 어느 날 오지만 그런 상황에도 여전히 튼튼히 서 있는 사람이, 그런 놀라운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누구겠습니까? 그 사람은 바로 진짜 부모가 있는 사람입니다. 나를 책임지고
나를 위해 시간과 삶과 생명을 걸고 나를 생각하고 나를 위해 기도하고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나를 여전히 붙들어주는 존재. 그 존재인 참 부모를 만난 사람은 여전히 흔들려야 했던 그 순간에도 튼튼히 서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의 존재를 그의 부모가 튼튼히 받쳐줘 왔던 거기 때문이죠. 흔들리는 자신의 존재를 부모라는 든든한 존재가 늘 곁에서 받쳐주는 경험을 하며 자라온 놀라운 사람이 되기 때문이죠. 그러니 그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는 혹시 흔들릴 때에도 튼튼히 자라납니다. 그에게 있어서 실패는 배움의 순간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넘어짐은 일어서는 손을 발견하는 순간이 되고, 그에게 있어서 좌절의 순간은 날 안아주는 부모의 품을 다시 발견하는 은혜의 순간이 되는 것이죠. 오늘 디도에게 바로 그런 부모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바울이죠. 바울이 디도의 영적 부모였습니다. 디도가 어떻게 사역해야 할지 모를 때, 디도가 어느 방향으로 걸어야 할지 모를 때 디도를 가르쳐주고, 그뿐 아니라 그 디도를 책임지고 디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힘과 삶을 다해주는 영적 부모인 바울이 디도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제게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야, 디도는 좋겠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영적 부모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가 헤매일 때 우리를 붙잡아주고 우리를 손가락질하는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이끌어주고, 우리를 모두가 포기할 때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안아주고 늘 함께 해주는 부모의 존재가 우리에게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을까요? 맡겨주신 사역 잘 해내고 싶은데 잘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 열심히 해내고 싶은데 잘 안 돼요. 사랑하는 가족들 다 전도해버리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화내지 않고 살고 싶고 기뻐하면서만 살고 싶은데 마음대로 안 될 때가 너무 많아요. 건강한 관계를 만들고 싶은데 자꾸만 실패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을, 이웃을 사랑해야 함을 알고 있는데도 왜 나는 사랑이 안 될까요? 최선을 다하면 잘 되어야 하지 않나요? 왜 저의 최선은 늘 부족함만 나을까요? 나 자신도 바꾸지 못하겠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까요? 아직도 헤매는 저, 지금 잘 살고 있는 게, 잘 걸어가고 있는 게 맞을까요? 이런 해답 없는 질문들 앞에 설 때 우리의 등불이 되어줄 영적 부모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디도가 너무 부러운 건 바로 그 때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2장에서는 디도의 부모된 바울이 아들 디도에게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에 대해 지침을 주고 있는데, 바울이 디도에게 그냥 이렇게 말하지 않죠. 디도야, 그냥 하나님 섬기듯 사랑하면 다 되는 거야. 디도야, 그냥 죽어라 열심히 기도하면 해결되는 거야. 디도야, 그냥 모르겠으면 더 열심히 하면 되는 거야. 그냥 더 열심히 해봐. 그렇게 대충 가르치고 그렇게 대충 퉁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죠? 바울은 자기의 시간과 마음과 생각을 써서 이 아들 디도가 걸어내야 할 발걸음 하나하나를 적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디도가 가르쳐야 할 사람들을 하나로 그냥 뭉뚱그려서 그레데섬 교인들을 이렇게 가르쳐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 그레데섬 교인들을 연령대로 구분해서 구체적으로 나눠서 말하죠. 늙은 남자, 늙은 여자, 젊은 남자, 종들. 디도가 궁금해야 할 그 부분들의 사람들을 잘 나눠서 디도가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지를 친절하게,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굳이 그렇게 했을까요? 그냥 곁에서 야 잘해, 열심히 해, 그냥 한마디 해도 됐을 텐데 바울은 왜 디도에게 그토록 세세하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알 것 같지 않습니까? 바울은 정말 디도의 영적 부모가 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디도를 자기 참 아들이라고 불렀던 이 1장 4절의 말이 그냥 디도 기분 좋으라고 거칠애로 한 말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바라보게 되니까 저는 디도의 선택이 이제 이해를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디도는 어떻게 그렇게 혼자 덩그러니 그레데 섬에 남겠다고 선택을 했을까요? 그 말도 안 되는 선택을 어떻게 그렇게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인지 이제는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디도는 두렵지가 않았던 거예요. 왜 두렵지 않죠? 디도에게는 바울이라는 영적 부모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분명 자기도 어느 길로 갈지, 거기서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전혀 몰랐겠지만 디도는 그럼에도 바울의 부탁을 따라서 그 낯선 자리에 여전히 서 있을 수 있는 선택을 하고 서 있을 수 있었던 것이죠. 왜입니까? 진짜 부모가 된 바울이 나를 책임지고 나를 위해 시간과 삶과 생명을 걸고 나를 생각하고 나를 위해 기도하고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나를 붙들어주는 존재라는 것을 디도는 깨달았기 때문이었을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 바울이 보낸 편지를 열고 읽으면서 디도는 다시 그 사실을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었을 겁니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아, 맞아. 나 부모가 있었지. 야, 나한테 날 정말 사랑해 주시는 나의 부모 바울 사도가 나한테 있었지. 맞네. 야, 진짜 든든하다. 여러분,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 우리들에게도 지지자를 좀 허락해 달라고, 또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주며 끝까지 함께해주는 영적 부모를 꼭 허락해 달라고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안 하실 거예요? 콧물이 자꾸 납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알고 계시죠? 이 자리에 나온 우리에게는 이미 벌써 우리의 변함없는 지지자가 있고 우리를 책임지시는 부모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있는 지지자여 부모가 누구신지 12절에서 그리고 14절에서 우리에게 힌트를 주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양육하시되. 우리에게 누가 있다고 하죠? 우리를 양육하시는 분이 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이십니까? 그리고 이어지는 14절에서 또 그분이 누구신지 결정적 힌트를 주는데 이렇게 말하죠.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우리에게 누가 있다고 합니까?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는 분이 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이십니까? 우리를 양육하시되 우리를 대신해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시는 분. 다시 말해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지지자. 우리를 자신의 생명을 다해 사랑하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사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 임마누엘이신 우리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의 지지자로, 우리의 부모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할렐루야이십니까? 그것이 진정 발견되고 또 발견되고 또 확인하고 이 아침 또 확인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그것이 아주 분명해지신 분들은, 나한테 진짜 부모가 있구나 확인하신 분들은 이제 다시 우리의 기도를 이렇게 바꾸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여, 이제는 제가 누군가에게 지지자가 되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제는 부모가 있는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제가 이젠 누군가에게 영적 부모가 되어서 그를 다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여러분, 앞에 한번 그렇게 제가 기도 제목을 적어봤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진짜 멋있는 기도 아닙니까? 우리 만수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이 변화된 기도에 우리 하나님이 정말 응답해 주신다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를 통해 바로 오늘부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평화의 나라, 사랑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서도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목도하면서 우리는 결국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겠죠. 아, 만수교회는 좋겠다. 야, 만수교회는 좋겠다.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은혜가 바로 이 자리에 모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부어지게, 그 놀라운 역사를 누리는 인생으로, 보게 되는 인생으로 오늘 다시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내 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